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에 관한 거짓 교리를 설파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단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재림하면은 혹시 시한부 종말론자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거부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 중요한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천번 만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를 하면 기성교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거의 구원파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성교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면 구원파, 혹시 구원파에서 영향받았나, 이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럼 혹시 다락방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도 만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면 혹시 귀신론에서 배웠나? 귀신론을 얘기하네, 그러거나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럼 혹시 시한부 종말론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단어들을 이단에서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불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분들은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이단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소망 있는 사람에게,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자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그래 불신자가 죽으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잔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했어요. 스데반이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원치 않으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림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망이냐? 다시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래.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래. 불신자는 통곡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 너희들 통곡할 거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 재림할 때 다시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보다 먼저 살아서 믿는 자가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고, 생명이 부활이잖아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니, 이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혼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땅하고 비교해놨어요.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우리 인간은 재림주가 절대 될 수 없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실 때는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럼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이만희가 재림주고, 안상욱이가 재림주고, 정명수가 재림주고, 문선민이가 재림주고, 김풍일이가 재림주고, 한국에 재림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땅에서 기어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고 안상욱이가 재림주고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앞뒤 문명만 봐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가 하나님 나팔에 들어본 적이 없지? 그럼 오신 게 아니야. 오시는 게 아닌데 왜 재림주를 따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기어 올라온 거는 절대로 재림주가 될 수 없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하잖아요. 왜 이단에 빠냐? 왜 이단이 미혹되냐?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데 성경적인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성경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래서 재림, 그러면 재림은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지? 라고 분별이 되면 이단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말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먼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살아서 이만희가 재림주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서 공룡으로 끌어올라갔어야 돼. 근데 뭐 올라가? 없잖아요.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영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정명석이가 재림주인데, 재림주 정명석이가 감옥에서 콩만 먹고 있는데 무슨 함께 합니까? 신도들하고. 이만희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누가 어때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한 절만 읽어도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름말로 서로 이루하라.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거든 힘내라고, 이겨내라고, 견디라고. 왜냐? 예수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루해라. 뭘로 이루냐? 천국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루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로 이루를 받을 거예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뭘로 우리가 이루어줘요? 물질로? 말로? 뭘로 사람이 이루를 성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1200만 명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 8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 10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00만 명 정도에서 600만 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800만 명 중에 이단이 200만 명입니다. 깜짝 눈을 갑자기 번쩍해야 됩니다. 우와, 이단이 200만 명이야? 이런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단하고 정통하고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한 20-30년 지나버리면은 마치 1200년 동안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변질되면서 캐톨릭화가 됐잖아요. 캐톨릭이 90% 이상이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0%도 채 안 돼 버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 시대에 벌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집사님 그러면은 정통에서도 대답을 하지만 이단들이 왜 저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통교에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숫자가요 1년에 약 10만 명 정도 빠져나갑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통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교인들이 1년에 10만 명씩 이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이단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포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이 태동하면은 모든 교례는 기성교회를 상대로 포교하기 위해서 만든 교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포교할 때 사용된 그 교리는 들으면은 반드시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정통교회의 약점을 잡아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어요? 멍청하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거의 똑똑합니다. 여러분 다단계 빠진 사람도요 거의 멍청한 사람 없습니다. 딱 들으면 시스템 구조가 멀티레벨 마케팅, 대들 팔명망마, 이 소비자와 이 생산자가 직거래 그 중간마지를 나타준다고 머리가 팍 깨입니다. 저도 다단계 빠진 한 사람으로서 금방 똑똑하면 금방 봤습니다. 근데 멍청하면은 뭐 말이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단계 안 빠지는 거예요. 이단한테도 안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이 아무리 교리를 가르쳐도 멍청하니 뭔 말인가. 교회 다녀도 구원론을 들어도 구원 못 받는 것은 구원론을 들었는데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누가 알아듣냐?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교리는 멍청한 거야.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단은 정통을 상대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안식교든 여화정이든 신천지든 안상원이든 정명성이든 다락방이든 배려하든 신사도든 인터콥이든 WCC 종교다원주의든 능동순종, 수동순종, 준비론자, 연중론 이런 모든 이단의 교리는 다 정통교회를 상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교리를 배우면 기성교회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로 인한 피해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이 지옥 보내잖아요. 그런 다음에 개인이 무너지면 반드시 교회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교회 시험 드는 사람도 전부 다 자기가 시험 들면 자기 혼자 시험 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념을 시켜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원망불평 잘하잖아요. 결국 원망불평이 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념을 시켜서 사부작 주변 사람을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한 두 가지 있죠. 첫째, 개인의 영혼. 둘째, 교회를 무너뜨린다. 셋째, 가정이 파괴돼요. 네 번째,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순서입니다. 개인, 교회, 가정, 사회. 이거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헌납시키는 야비한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이단들은 교주가 수천억, 최하 수천억, 많게는 조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이단에 빠진 형제가 왔는데 그 교주가 강의할 때 4억짜리를 차고 설교를 한대. 그럼 이거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4억짜리입니다. 반지도 막 몇 천만 원짜리 반지를 끼고 말이에요. 그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 재산이 많습니다. 그 재산이 다 누구 거냐? 다 신도들 거 뺏은 거죠, 사실은. 이단들은 교회를 상대로 포교 활동,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자를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신자를, 교회 정통을, 교회를 상대로 교리를 만들고 포교 활동하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지냐? 교회가 내 것도 알고 네 것도 알아야 되는데 내 것도 준비 안 되고 네 것도 준비가 안 돼 버리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재임에서 정명석, 지금 감옥에서 콩만 먹고 있잖아요. 신천지만년 이제 90이 돼서 늙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인터콥, 채바울, 정교다원지, WCC, 여호와 증인,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한국의 이단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다 동방목교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상대로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서 예언하시고 사도 바울도 미리서 예견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야 이단을 빼앗기 않으려면 진리를 잘 분별하고 깨어서 이단 대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 그때 미리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리니까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하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뭐 기절하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교리를 사람에게 전해서 미혹시켜서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사탄의 미혹 그러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접근해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단에 빠진 한국에만 150년 만에 1200만 명이 있는데 다 빠져나가고 800만 남았는데 800만 중에 200만 명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예요. 예.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거의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적 교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은혜를 끼쳐서 그렇습니다. 감정을 유발시키는, 뜨겁고 차갑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뭔가 체험시키는, 내용은 없는데 체험을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다니다가 공허하는 중에 이단의 교리를 접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말씀에 교리된 개념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개념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은혜만 끼친 거예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믿습니까? 막 이렇게 감정만 이렇게 유발시켜서 그러다가 진짜가 나타났다. 이게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다. 그리고 교리를 알려주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예견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양은 분별력이 없어요. 자구책이 없어요. 성경을 분별하거나 교리를 분별하거나 이단을 분별하거나 정통과 비정통을 분별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도가 스스로 안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양육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양육시키는 그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목회자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성도들이 가정의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단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은 반드시 이단한테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난 척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신앙,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도록 목회자를 세웠는데, 근데 보세요, 목회자 그늘 아래 안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정의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떠난 후에 목회자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흉악한 이리가, 사단이 미혹시키는 자가 너에게 들어와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들어오는 이단, 하나는 자생하는 이단.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거짓교리로 양떼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양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양들을 통해서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지 절대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이단 상담소 와서 이단을 대처하고 그 영혼을 이단에서 빼낼까,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상담소 보내지 않습니다. 왜? 영혼 뺏긴다고. 그래서 신천지 안상을 정명서한테 주더라도 정통교회한테는 뺏길 수 없다, 안 보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일 있잖아요. 상담 몇 달 동안 받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하 1년 이상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딱 듣고 난 다음에 이러다 교회 뺏기겠네, 상담 받자면 내가 갈 거야, 그거 데려가 버려. 실제로 데려갔어요. 며칠 전에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전문가도 아닌데. 결국 집에 가서 그 이튿날 가출해버리고. 다 목회자를 책임져. 사실은 내가 떠나는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이 싹구는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저 보세요, 너희 중에서도, 자, 밖에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에 오문에 보면은 알레고리, 비유풀이, 영해, 자의적 해석, 그런 뜻이에요.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문법을 보지 않고,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무시한 채 한 단어를 뽑아가지고 모든 성경을 그 단어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비유풀이 하니까, 비유풀이로 미혹하니까 사람이 너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이단, 교회 밖에서 포기활동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단, 밖에 나가면은 또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고, 교회 안에 보호받으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 인터컵, 신사도, 정동수, 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입신을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불 받아라. 별 교회 안에 합법적으로 장로교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이단들, 또 밖에서 안상홍, 정명석, 신천지 이런 여호와 증인 별 이단들이 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퇴양난이죠. 특히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뭘 가지고 올 것이냐? 재림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공중재림, 시상재림, 적거리 또 666 짐승의 표를, 이번에 코로나는 이것이 바로 재림의 사인이다 말이야. 지금 중동 정전도 마찬가지다. 유튜브에 떠들썩합니다. 뭔가 건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종말론을 풀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데, 많은 사람이 미혹을, 유튜브 들어가서 이상한 거 보면 안 됩니다. 유튜브는요, 10개 중에 8개, 50% 이상은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나 유튜브 들어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을 들어보니까 안식교 강사야.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왜 그래요?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이에요.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목사한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니까 그거 안 하는 쪽으로
거짓 이단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교회마다 썩었다. 왜냐? 헌금을 걷어들이고 11조로 하게 되고 막 건축업하게 하고 우리는 11조도 건축업 아무도 안 한다. 통째로 싹 뺐지.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왜 재림이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 재림의 약속.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왜 여기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께서 영으로 오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처럼 신천지 이만희처럼 정명석처럼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재림주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듯이 육신으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가라오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지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어가 주체가 다 주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시고 가라고 해서 가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영접시켜 달라고 해서 영접하고 영접 안 하니까 영접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주체가 주님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실 분이 주님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는 분도 다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림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 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육안으로 봤지 영으로 본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몸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도록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안상홍이, 정명석이니 이런 안상홍 이런 모든 이단들의 교주가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재림주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넘어가? 얼마나 멍청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몸으로 올라가셨으니까 몸으로 내려오신다고.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멍하니 있으니까 이단에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멍하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가셨고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림주가 있다, 저기가 재림주가 있다,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만 예수님이 재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을 불신자들이 통곡한대요. 예수 재림할 때. 왜? 진노와 심판과 지옥 가니까 너무 두려운 거 무서운 거 공포 속에서 통곡한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통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통곡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통곡하는 거 보니까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 이만이라든가 정명석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만 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불신자들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불신자들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그리고 불신자도 본다는 거예요. 봐야지. 두려움과 불안하고 공포가 임하고 심판받아서 저주받고 지옥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만, 영적인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만 본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짓교리 포교당한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잘 들어야지.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 재림이다 소망이에요. 기다림이라. 예수님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환난 받은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 나타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 보는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천주교 교황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예배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단들의 교주와 이단들이 활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함으로 모든 이단의 교주와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하려면 예수 믿고 손해 보는 것 하나님이 다 칭찬해 주고 영광으로 갚아 주실 거야. 뭐하면? 재림하시면, 그 말이에요. 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데요, 구원 안 받아서 그러는 거겠죠. 구원 받을 때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잖아요. 신랑 신부가 약혼하고 결혼할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부는 신랑을 사모겠습니까? 결혼 날짜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난 신부인데 신랑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고, 신랑이 좋아하는 거 한 번도 안 하고,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 먹고, 그럼 예수님 자녀가 아닌 거지 뭐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 날 분별하고 싶어요. 그냥 간단히 분별하게 뭐가 있어? 신랑을 사모하는 거 있냐 없냐 그러면 자기 신랑인지 아닌지 아는 거지 뭐. 남의 신랑을 사모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내 신랑을 사모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한테 아무 관심 없어. 오직 나의 신랑은 돈이야. 오직 나의 신랑은 물질이야. 오직 나의 신랑은 자존심이야. 오직 나의 신랑은 세상 거야. 그럼 그게 신랑이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런 거지. 왜? 남의 신랑이니까 그런 거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밀히 말해 나는 다시 나타날 거야, 다시 재림할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고대하세요? 머리에 고대하는 거 말고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주님 소망하셔요? 이 재림이 예수님 나 데리러 오신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코가 벌렁거리면서 기쁘고 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도록 기다리도록 해주셨어. 이 땅은 낙은 인생이야. 너 데리러 내가 다시 올 거야. 아빠가 객지로 떠나시면서 1년 있다가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은 1년 동안 아버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데 약속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인가? 언제 재림하시냐? 알려드려요?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어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라.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봐. 방탕하게 되거나 막 살아버릴 수도 있고, 정말을 안다면. 그래서 무당처럼, 예수 점쟁이처럼 단 한치의 앞을 못 보도록 주님 막았어. 내일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리라. 근데 무당처럼 점을 치고 예언기도를 해서 미래를 알아맞힌다. 그 귀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3절 형제들 때와 시기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한 안전하다 할 때 그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허려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사도행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는데 주께서 있을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로서 때와 기한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있으니. 자기의 권한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징조를 보아서는 시대를 대충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모를 수, 몇 월 며칠 몇 시에 연월일시는 알 수 없지만 시대적 어떤 것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지구가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3차 세계 대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저쪽이 전쟁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걸.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기근, 지진, 온역이 있을 것이다. 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 세계에 누가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되기 불가한 일이에요. 왜? 예루살렘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를.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왜 공영방송을 안 해주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재해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기근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지진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의 소식을, 지구촌 끝에 있는 소식도 듣게 될 것이다. 그때 과학이 발달될 걸 주님 미리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이와 나이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이 시작이다. 이런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재앙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이게 지구촌 구석구석에 들리게 되는데 너희들이 다 그것을 눈만 뜨면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 안 되게 불가능한, 왜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스라엘 땅까지 들리겠습니까? 지금 다 들립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세의 징조 특징이에요. 갑자기 지식이 증가되고 빨리 왕래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년, 약 600년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렇게 지금부터 600년 전에 말세에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두 가지가 갑자기 빨라질 거다.
첫째,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면 여기서 미국까지, 여기서 브라질까지, 여기 5대양 6대지를 한순간에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빨라질 것이 사람이. 돈 버는 것도 빨리빨리 막 돈에 미쳐서 막 전부 다 급성장하는 이런 성공지향적으로 가버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두 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과학이 급작스럽게 100년 안에 발달이 돼버릴 것이다. 독이 번쩍 서해 번쩍. 어렸을 때 우리 한번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50에서 60년 전에 우리 조상이랄 것도 우리가 살아 있었을 때에 경험했던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3분입니다. 보여주세요. 내가 이 경험을 다 하고 자랐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노래는 들을 거 없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서울역 앞에서 내가 누워 샀고 열차 올라타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거 노래를? 누구 목소리예요? 남진? 남진이에요? 나훈아? 너훈아? 다 집시 쉬고 다녔습니다. 돌 넘어뜨리기, 구슬치기. 어렸을 때 발톱받기. 차장아가씨, 아이스 깨끼. 고무줄 내가 다 끊어버렸어요. 진짜 알뜰히 살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앞으로 나란입니다. 야,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온 모습들이죠. 근데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50년 안에, 길게는 100년 안에 전 세계를 핸드폰 속에 다 넣어놓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나귀를 타고 다니고 나귀 새끼, 그리고 말의 속도가 70km인데 지금은, 그때 빨리 왕래한데 70km,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800km, 2000, 어마어마한 속도로 비행기가 달리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말하면 말세가 되면 두 가지가 급작스럽게 성장하리라. 빨리 왕래할 것이다. 세계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하나같이 여겨질 것이다.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빨리 왕래한 거 100년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다. 네 번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처럼 유엔에서 세계를 평화로 외칠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어도 물질이 이 정도면 됐어, 가정은 이 정도면 됐어, 자녀는 이 정도 됐어, 사업도 이 정도면 됐어, 직장도 안정됐어,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건강관리 잘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안하다 할 때 절제 비바람에 몰아치는 태풍을 만날 수도 있다. 이건 육신의 삶의 적용이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도 사람들이 재림이 어딨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도덕적인 타락이 뭐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간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믿음 없는 신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사람을 한 명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 고통을 받으니까. 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기주의 있는 사람 불행해. 왜?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공동체에 전혀 관심이 없으리라. 핸드폰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 연합된 단체는 안 들어갈 것이다.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면요, 우리 아이들이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AI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소통이 돼버리지 않는, 혼자서 얼마든지 놀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이 핸드폰 안에서 다 주어지기 때문에 살벌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지 사람들은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절대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다녀도 절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손해보니까. 장로에 들어오고 권사에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전부 다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회비를 내야 되니까. 반드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다. 뭐라고 그래? 네가 이것을 말세에 고통을 따르게. 왜 사람이 고통받냐? 왜 사람이 불행하냐? 자기를 사랑하며. 미친 거지 그냥.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돈 버는 맛으로. 그리고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돈 얘기, 성공한 얘기, 이 얘기밖에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얘기는 못할 것이다. 왜냐? 말세병이 걸리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아이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 말세병이 걸린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들어야지 성경이 응해지는 거죠. 사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않냐며 거룩하지 않냐며 무정하며 원통을 한 번 교인들이 또 세상에서 교회에서 살다가 누가 마음에 안 들어 한번 씹어 영원히 씹어버리리라. 원통함을 풀지 않냐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성질이 더러워질 것이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며 배반하며 팔며. 주변에 친구가 없어. 항상 지 혼자야. 조급하며 한 방에 100억 10억 1000억 미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계속 돈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목적으로 살 것이다. 출세를 목적으로 살 것이다. 말세가 되면. 그러니 이 사람이 행복한 일이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하며 경건에 예배는 드리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앉아서 예배에 거룩하게 예배 드린 척하지만 속에 능력은 전혀 없는.
이런 인격이 마비되고 감정이 사라지는 이런 예이야 같은 이런 존재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나는 우리 가족들이어도 이런 예이야하고는 날 교제 안 해. 성도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런 살벌한 사람하고는 내가 영향받으니까 는 교제 안 해요. 뭔가 정의라는 게 좀 있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야. 슬픈 일 있으면 좀 울기도 하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돈에 미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늘 배신하고 배반 당해가지고 내 옆에 사람이 없어. 항상 나 혼자야. 그런데 믿음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네 주변에 아무도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라고 교제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여섯 번째, 말세 지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두 가지 존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거짓 선지자는 신격화하는 교리는 없는데 미혹하는 교리가 있어. 안식교, 여호와 증인, 마리성도 그리스도교.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교주로는 등극을 안 했지만 교리를 가지고 미혹한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이 시대 사도다, 이 시대 선지자다, 이 시대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이만희 안상훈 경명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아있는 이만희가, 안상훈이가, 정명석이가, 김풍일이가, 김노아가, 이런 인간들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또 하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시키는 것.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3절로 27절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도 무너뜨린다는 거야. 택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 말세에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왜? 교회 잘못 다녀서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갔더니 거짓 교리를 가지고 가리키는 위장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얘기했다면 너희가 들을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이니라. 어린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7절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7번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혜학 타락의 관여할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림에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하면 시집갈까, 어떻게 하면 장가갈까, 어떻게 하면 예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을 것이지라.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도 34절 예수님 재림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이맘도 그래. 예수님 재림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럼 노아 때는 어느 때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관심 없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릴까, 여기에 노예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산다, 이 말에도 절대로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말세를 만나버리면은, 오늘 내가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 전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11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돈 벌러 갈 거예요. 왜? 돈이 중요하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만번을 쳐도 절대로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인자님도 그러하리라.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나 저를 다 멸하게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이맘도 예수님 재림도 똑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두 가지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 복음이 극대화시킬 것이다.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인과 들을 것이다. 동시에 타락이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가복음 13장 21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일제과 기사를 행하여 그 신사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야. 신비주의가 나타날 거예요. 배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죽은 자 살리고 안전병 일으키고, 이런 별 사이비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야 될 거다. 말세가 되면.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얼마나 많은 비일비재 듣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런 너희는 가지도 말고 돋지도 말라. 대성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재림주야 나를 믿어 구원받아. 이 교황이라든가 이만이라는 안상홍, 정명석, 이 문선명 이런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제자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갈릴리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했는 전 세계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붙잡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복음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5대양 6대주에 1년에 수차례씩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보거든, 이런 10가지 유형의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믿음 붙잡고 예수님 제 이름을 소망하며 천국을 붙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말세가 되면 교인들이 이러하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데서 떠나가라. 교제하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들었잖아요.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